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들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고, 연휴를 맞아서 다 놀러 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비를 노는 사람들, 야, 너희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어! 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놀아봐야 일장춘몽인 것입니다. 그 땅의 일이라는 것이 다 어떤 것이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와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축복이요, 이 일이 천국의 큰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유익한 일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어떻게 깨닫는가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오셔야 정말로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구나. 내 삶의 신앙보다도 더 기쁘고 즐겁고 유익한 일이었구나. 이것을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물론 이 영원한 완전한 최후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의 영광의 상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어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죠.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왜 기쁘고 복된 소식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보다 더 복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 강림,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가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홍해 바다가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바로 기독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교, 성령의 종교. 특별히 우리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21세기 교회사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BC죠. Before Christ.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오순절까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 라고 한다면 오순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땅의 역사를 세 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어느 시대를 택하겠습니까? 만일 택한다면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령님의 시대가 가장 복된 시대인 것이죠. 예,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시대, 율법 시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준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나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대인데요. 근데 결국은 우리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 육적인 인생들,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것이 구약시대인데, 우리 주님 신약시대, 주님 활동하시던 주님 공생에 하시던 거 한번 정말 보고 싶기도 하죠. 그때가 제일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 70문도가 있었고 120문도가 있었고 500여 형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주님 계실 때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주님과 그 제자들의 그 대화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동문서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태어나심과 주님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활동하시는 걸 직접 뵙는 그런 시대하고 지금 성령 시대하고 어느 시대를 택하냐 하면 저 성령 시대를 택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복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를 또 교회 시대라고, 교회 시대. 왜요?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제일 큰 명절이 부활절이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세 번째가 예수님 탄생, 성탄절. 지금 우리가 되게 성탄절을 제일 기쁘게, 화려하게 이렇게 세계적인 명절이 되어 있고, 부활절 이렇게 지내고, 성령 강림절은 잘 모르고 지내갔더니 그렇건데, 근데 사실은 부활절이 기독교 제일 큰 명절이었고,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 교회 생일, 이 두 번째 명절이고 성탄절은 세 번째 명절이었답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요. 성령으로만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성도가 된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면서 앞장서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달기 우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의 역할을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 데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역할을 한 것은 성령 강림절 이후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 그래도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꾸로
예수님을 늘 부인하는 삶을 산다고 할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 거꾸로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삶을 사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침례야말로 천국에 가는 길인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정말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낮은 마음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내일 수련여행 가는 것도 기도여행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행을 다녀오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렴풋이 깨달아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령한 성도, 거룩한 성도, 천국의 성도, 천국을 앞당겨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했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나는 불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침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라면은 세례는 위로부터 막 쏟아지는 게 성령이 막 우리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니까 이건 세례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가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 뼛속 깊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좋은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 낮은 마음 교회적으로 성경 66권의 요절 중에 요절 33구절 가르침이 다 이 성령에 관한 가르침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육적인 욕심 가운데 그대로 살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부으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천국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으니
예, 우리가 성도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주님의 증인된 삶, 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린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